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성경 사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 그런 까닭에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헬라어는 브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표현된 것이 히브리어의 아나우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말은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다시 전이되어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러므로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든과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하여 쓰여졌다. 따라서 그것은 겸손함과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성경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보훈 중에 이 팔복은, 산상보훈의 팔복은 무능한 죄인이 회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데 있습니다. 즉 자신의 무능과 나약함,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린다는데 이 팔복의 의미가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왜 강자에게 비굴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해하기까지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는 말씀의 인용으로 보게 되는데, 이 온유한 자는 이미 천국의 복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가 증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 곧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천국 백성이 아닌 자, 다시 말하면 온유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온유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음 같이 온유한 자도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기들은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부분 그래. 아기들은 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떼쓰며 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기들도 본성적으로는 아기들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기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떼쓰며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온유함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연약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비굴함이나 회피하거나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 등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자신보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살해 등이 왜 발생할까요? 어느 국가든 그 전쟁을 하는 데는 다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전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경쟁, 성공 등을 위해 자기들의 명성과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세상이 흔히 추구하는 힘이나 권력, 명성 등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품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온유한 성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달리 힘, 권력, 명예 등보다는 온유함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이 세상의 땅 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또 평안의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인간의 성격이나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이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언약하였고 마태복음 21장 5절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여 그 성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동 교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란 의미에서 땅이란 말을 쓴 것으로 표현하였고, 박윤선 박사는 온유는 조급, 경솔, 단기와 같은 모든 악한 행실과 반대되는 유화롭고 신축성 있는 아름다운 덕을 소유한 자를 가리킨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모의 품기어 남들을 품고 소화하는 자니 약자의 도덕이 아니고 강자 또는 이기는 자의 도덕이다. 좀 어렵죠, 표현들이. 제가 이 안태동 교수나 박윤선 박사의 글을 자꾸 인용을 하는 것이 이 산성보훈을 보면서 이분들의 책을 보니까 좀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한문 그대로 흑기 신길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은 온유한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박해를 받고 멀다 나올 땅을 상속할 날을 기다리면서 전진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수중에 있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에 젖으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늑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목 교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강한 자이다 라고 온유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성품이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주 온유한 성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그게 이 우물은 우리 땅에서 난 것이니까 우리 거야 내놔 하니까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양보하고 물러 가가지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민수기 21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게, 즉 비방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르는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세를 그렇게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모세를 증거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데반은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증오스럽고 저주스럽겠어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또 자기가 정당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그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의하고 분노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인 저나 한국교회 목사들, 세계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전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랑과 온유함이 있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겠어요? 다툼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을 언급하죠. 이는 온유한 성품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며 그 온유함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라갈 때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그게 사도 바울이 온갖 고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친히 손수 일을 하면서 그 생업을 꾸리고 전도여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후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아내고 비방을 당한 적 오히려 권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 만물의 찢기같이 우리가 되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대할 때 겸비하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나 바울은 내가 떠나 있을 때도 항상 담대함으로 복음 전도 일을 했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항상 뭐예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뻐할 게 따로 있지. 능욕당하고 궁핍하게 살고 핍박당하고 곤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쁠 일이에요? 근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왜?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 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 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성도들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성결하고 경건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게 있나요? 예수님이 심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이것이 뭐예요? 풀리지 않는 정말 하나 되는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상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죄악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니까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 싸운다?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싸우라는, 너의 자신과 네 자신의 죄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뭐 이웃사람하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사람하고 싸우면 사도들이 왜 순교해요? 다 자가 죽이기 위해서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싸워야죠. 총 들고 칼 들고. 이게 다 순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야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는 그 두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그는 야고보서에서 1장 19절 이하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성 잘 내거든요. 아니, 맞대요. 김매희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즉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온유한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만일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겠어요? 너희 주변에 온유한 자에게 가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멍에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온갖 멍에, 그 멍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에는 온유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노라. 이 멍에,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겸손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그 은혜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가 곧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 핍박, 박해 등을 받는다 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는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고난 등이 닥쳐도 이를 은혜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해서 나 잘났다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이웃을 경멸하는 태도는 온유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고난에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구속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왜 이러네?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욕망, 부귀영화 등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땅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천국의 모양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온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다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노정의 삶,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천국 생활의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멍에를 지시기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한 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